24를 누리는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거나 싫거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24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24를 누리는 언약기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24를 하느냐, 그것이 우리와 우리 미래가 또 우리 후대의 모든 것이 사실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데 그게 우연인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성취는 우리가 언젠가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것도 죽여가면서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합법적으로요. 또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을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인 1등 공신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되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왕 앞에 서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너무 부끄러웠는지 자기가 이 사도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 과거를 보니까 부끄러웠던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 사람들 우리가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아무래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노력해가지고 예수 믿은 분들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믿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믿었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조차도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절대 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았지 않냐. 내가 이러니까 전도자로 쓰임받았지 않냐. 이런 걸 말 못하게 은혜로 공짜로 주셨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스스로 쏘아서 낙심하는 것이지 낙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라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면, 그러면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왜요? 사람이 얻은 거니까. 사람이 수고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주신 거예요. 이거는 뺏을 자가 없어요.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본인도 모르게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분은 큰 질병이나 큰 경제의 어려움이나 큰 사고를 당해서 믿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가가지고 믿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화장실 급해가지고 교회 화장실 쓰다가 화장실 볼일 보고 나니까 좀 미안해서 그냥 예배드리 한번 드려줬는데 그래서 믿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맞는 말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복음요,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믿고 나서 복음 받아들여요. 보면 다 그래요. 분명히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갈급함을 딱 주셔가지고요. 그냥 뭔 얘기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믿고 싶은 거예요. 믿었어요. 믿고 나서요, 복음 이해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구원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분의 2분 뭡니까?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요, 복음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아도 큰 은혜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받는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체험했다는 것.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어쩌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또 하나님이 전도 선교 위해서요,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은혜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실,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걸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초만 역사하시면, 0.1초만 역사하시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도 문제지만요, 사실상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불렀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복음을 주셨는데, 낙심하는 거는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통장에 수소문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미련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질병 문제 안 됩니다. 경제 문제 안 됩니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그거 많이 가진 사람 더 큰 문제 있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혹시 내한테 말을 못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사실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가정에 상처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사실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중에서 대부분 크게 쓰임 받아요. 가정에 화평한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 것보다 성경에는 그래요.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아요. 알다시피 요셉 형들하고 사실상 어릴 때부터 원수지간처럼 돼버렸어요. 다윗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이 무시했어요. 그것도 남자들 많은 애들 중에 막내였어요. 별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이 호세아는 같은 경우는 아예 아내 바람나서 떠났어요. 그것도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가정에 큰 상처를 하나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요?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만한 문제도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요, 그만한 문제도 안 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큰 부자고 큰 능력이 있는데 자녀 중에서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렵고 이러면요, 그걸 그만 놔둡니까? 도와주죠.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제대로 안다는 게 큰 은혜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이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가 다인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파생되는 문제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제 문제를 끝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니까요. 이걸 끝내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어요. 회개에서 구원받는다는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착각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회개하고 제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여놓고 잘못했어. 인다고 제가 용서됩니까? 안 돼요. 누군가는 그 죄를 대신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 문제가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 끝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는 자범죄 끝냈어요. 미래의 지을 죄까지 끝냈어요. 죄 짓고 살아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24시간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망하게 하는 운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 해결했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불신자가 모르도록 어려움도 주시고 핍박이라는 껍데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알맹이는 뭡니까? 영원한 축복,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3번 뭡니까? 우리는 또 값없이요 사명 얻었어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어쩌면 은혜는 은혜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은혜입니다.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실패한 사람 자꾸 위로하기 위해 준 말이죠. 계속해서 실패하면 곤란하겠지요. 근데 성경에서요, 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는요, 실패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명 줄 때는 그래요. 실패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좀 안 됐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내 수준, 내 노력 전혀 상관없이 오는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딱 줘요.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은요, 수치심으로. 어떤 사람은요, 큰 환난을요. 어떤 사람은요, 큰 상처를 통해 줘요. 그거 준다니까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부터 줘요, 먼저. 큰 은혜도 주시는데 그것도 줘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하고 이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갔지요.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복음 제대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6월절 때 누가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고 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할 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또한 이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 잡아러 왔을 때 그 종의 귀를 잘랐었다니까요. 이런 어떤 면에서는 믿음, 담대함, 확신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대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이 조그만 여자 종이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 네가 제자이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3번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큰 수치심을 가지셨어요. 이거는 평생이에요. 아킬레스건이 돼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거는 계속 들었잖아요. 아,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거 알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도저히 예수님 만날 염치가 없는 겁니다. 혼자 가면 될 건데 그것도 또 다른 제자들 데리고 오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찾아오시죠. 예,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니 진짜 3번 부인했지 맞지 내 말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다. 니 아직 멀었어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구워줬어요. 먹으라고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인한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이제 큰 사랑이죠. 근데 베드로는 고백하기 난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이렇게 했다고 적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성경 찾아보니까 맞는 말이 돼요. 그때는 이 단어는 같이 썼던 단어입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해 쓰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보다는요, 예수님 진짜 물은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진짜 난 당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딱 3번 물었어요. 간접적으로 이제 쓰리 쿠션 날리신 것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실패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큰 환난 당한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베드로가요, 그냥 은혜만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령 역사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뀌었어요. 사명이란 그런 겁니다. 아,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야지. 미안하지만 그 사명은 복음 깨달은 거예요. 복음 이해한 거라니까요. 사명은 그래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은 내 인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뜯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명입니다. 제가 신학할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명이잖아요. 어떤 분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저 친구는 정말 신학에서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니었거든요. 왜냐, 은혜는 받았는데 삶이 안 들어가요. 삶이라는 것도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접근할 때 계산을 하더라니까요. 무슨 계산? 먹고 살겠냐? 이 계산을 해요. 과연 이걸 하면은 배경이 있겠냐?
누가 날 배경 밀어줄 수 있겠냐? 이 계산을 하더라니까요. 못 속이거든요. 목사 될 사람한테는 그건 못 속여요. 그게 다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저는 기회가 안 됐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문을 열어줘야 가지. 무슨 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 허락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데 내 혼자 가는 건 그건 객기잖아요. 신학하고 목사하는 것이 그냥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당연히 모든 배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배경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 배경이 딴 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할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그게 돼야지 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어느 날 딱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나는 도전할 수 있잖아요. 사명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면 사명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은혜 받은 거지. 사명 받았다는 건요, 이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받자마자, 다메섹 도상에 받자마자 바로 복음 전한 전도사를 바꿨죠. 왜요? 인생이 들어가 버렸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생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도 선교 위해 살겠다. 큰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드리고 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큰 축복 받았습니다. 제가 축복받았고 여러분도 큰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얘기 아니잖아요. 복음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란 그 안에서 전도 선교, 우리 후대라는 렘넌트라는 부분에서 얘기할 때에는요, 많은 눈에 보이는 헌신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잖아요.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서 2번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명이 우리 인생이 들어갔다면은 이것이 고통이 되면 안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거 고통이 됩니까? 실컷 뭡니까? 돈 다 쓰면서요. 음식 사는데 돈 다 쓰면서 굶어 죽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이 사명까지 받아놓고 이걸 못 누리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이제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령했어요. 부탁이자 명령했어요.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 성경에 이래 나오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 기도 누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언약적 한. 수치든지 부끄러움이든지 상처든지 이거는 무조건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다는 거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알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니면은 말씀을 못 들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요, 방향이라는 게 있고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 느껴요. 이거 안 맞으면은 사실상 못 들어요, 메시지를. 안 맞아요.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이 언약적 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진짜 큰 상처는 바울이 무슨 상처였습니까?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과거의 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사람을 전쟁에 나서 사람을 죽여본 사람 합법적이잖아요. 전쟁에 나왔으니까 적을 죽여본 사람, 아니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여본 사람, 평생 거기에 트라우마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피를 본 사람 반드시 피로 망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단순히 육신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뭐 동물이 한 것처럼 무슨 뭐 사자가 토끼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개입이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영적 문제 들어가거든요.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다니까요. 본인은 합법적으로 했고 국가에서도 인정했지만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범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트라우마는 보통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안 전한 건 아닌데 이방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상처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 몰라서 그랬잖아요. 사단에 쏘가서 그런 거잖아요. 이걸 한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걸 진짜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는 발판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2분의 2번을 주죠. 현장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달라지는 겁니다. 현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무인도 있어도 거기 현장이잖아요. 집 혼자 처박혀 있어도 그것도 현장이잖아요. 현장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현장이냐? 그죠? 당연히 하나님 계획이 담긴 현장이죠.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냐 그 차이입니다.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피하고 싶은 현실로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기 수단을 위한 도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언약 전달의 현장.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침착하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들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사실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건일 수 있습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거 없이 하면은 그거는 사실상 용감한 사람입니다. 객기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현장 들어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전도라는 거는요, 들을 사람이 만나져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복음 말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전도라는 것은요, 쉽다 어렵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쉬울 수 없습니까? 하나님 열어줘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쉽지 않죠. 왜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어주면 그냥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쉽다 어렵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요, 본인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해방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낙이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이 호렙산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본인은 절대로 못 간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본인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본인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핑계까지 대요. 왜요? 극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안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고지곡대로 답해주라나. 여호와라 그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해라.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아니, 내가 갔는데 말이야, 증거 대라 하면 어떡합니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지 던져봐. 뱀이 독사가 되잖아요. 독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잖아요. 네 오른손 가슴에 넣어봐. 빼봐. 문둥병 됐잖아요. 다시 넣어봐. 빼봐. 괜찮아졌잖아요. 이게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또 핑계대는 게 하기 싫으니까 가기 싫다기보다 도저히 자기가 무능한 걸 확실히 알았잖아요. 노인 80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뭔가 나는 말 못합니다. 그래 말 못해. 그럼 말 잘하는 아론 붙을게. 니 가기만 해. 도저히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모세가 그럽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래야고 이제 혼나잖아요. 그 위압에 못 이기게 가잖아요. 또 모세가. 가다가 이제 숙소에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요. 그 아내한테 다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만큼 모세는 언약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 딱 서서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 사명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거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나를 도구로 쓰신다. 그거 확실히 안 겁니다. 전도 선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사업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남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만나질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전도 선교할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예, 이 현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20절이 뭡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언약적 하늘을 가지고 언약적 현장을 가지고 여정을 걷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혔습니까? 이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 갇힌 상황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고 이 가택연금, 집에 갇힌 거예요. 집 밖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그 현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지금 바울에게, 아니, 집에 갇혀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울한테는 현장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주셨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본 현장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집에 갇혀있는데 그것을 무슨 전도 선교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생각이 완전 달랐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가다 놨구나. 그럼 얼마나 편해요. 찾아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 옛날에 본인이 갔는데 찾아와야 돼. 수고를 들잖아요. 더 좋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더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찾아온 사람한테는 얘기하기 쉽잖아요. 내가 찾아가 만들 수 있는데 찾아온 사람한테는 들으려고 찾아왔으니까 말하기 더 쉽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언약적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0절, 31절에는요,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러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적었어요. 이번 선문 뭡니까? 이때 바울이 기도 제목 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적 한도 주셨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할 현장도 주셨는데 문제는 마귀 새끼가 가만 안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마귀는 새끼라 얘기해야 됩니다. 앞에 개를 붙여도 괜찮습니다. 송아지를 붙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심한 거 붙일수록 좋습니다. 요 마귀 새끼 오고요. 가만 안 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단이 방해하는데 나타나가지고 뭐 입에 칼 먹어 피 흘려가면서 무섭지 이러면서 복음 전하지 마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건드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 건세사,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17절은요, 영적 싸움을 할 때 먼저 준비할 거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뒤라. 뭔 말입니까? 복음 제대로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뭡니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말 그대로 믿음이죠. 왜요? 사단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니까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니까.
성령인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기본을 갖춘 자에게 에베소 6장 18절 1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준비해야 될 자에게, 이 준비된 자에게, 기초를 갖추고 있는 자에게, 갖추고 있는 자에게 할 기도에 대해서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4 기도를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24라는 거는요, 내가 마음에 담겨서 24가 되는 거잖아요. 뭐 청년들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본인이 일을 하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지 자기의 한 이 라인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까먹었죠? 예. 다 까먹었어요. 예, 과거에 연애할 때 그랬다니까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거기 24입니다. 근데 요 연결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 안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깨어 구하기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요, 음식 절제하잖아요. 절제 안 하면 절대로 다이어트 안 되거든요. 운동에서는 살 못 빼거든요. 결국 음식 조절해야 되거든요. 절제하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은요, 가능한 일찍 자려고 그러거든요. 왜요?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늦게까지 TV도 보고 뭐 사람들 얘기하고 싶고 해도 절제하거든요. 왜요? 그 다음날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깨어 구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24의 상태가 무너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세상에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술 한잔 하는 거 그게 왜 나쁩니까? 뭐 취미생활 가진 거 왜 나쁩니까? 좋지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24를 방해한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라. 중보기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최고의 영적 싸움은요, 중보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싸움이잖아요.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이 사람을 건지는 싸움이잖아요. 이미 건져받았지만 사단의 공격에 서서 막아주는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24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요. 반드시요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또 문제 벌어져요. 희한하죠. 바울이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로마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음성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27장 24절 다 하나님이요, 이 바울에게 로마 가서 복음 전하라 확 사인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본인이 어떻게 인도받을지 본인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자는 이 왕의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이것도 뜻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때 이 인도하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가다가 지금 이 태풍이 불 것 같은데 바울이 가면 반드시 파산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율리오 이 백부장이 그 말을 안 듣죠. 선주와 선장이 말을 듣습니다. 이게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가다가 이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때 바울에게 말씀을 줬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데 문제 안 벌어진다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어떻게 전도 선교하는데 문제를 안 벌어집니까? 만사형성된다. 그게 무슨 전도 선교입니까?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선교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무슨 복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거의 다 육신적인 자꾸 얘기를 해요. 전도 선교하면 육신적인 복 받는다. 성경 반대로 얘기합니다. 전도하면 육신적인 큰 손해를 먼저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가다가 지금 죽음의 위기 만났다니까요. 이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뭘로 하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사도행전 27장 24절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느냐니. 예, 하나님이 말씀을 또 줘요. 근데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었다면은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먼저 말씀 이미 했어요. 저와 여러분 강단 말씀 자꾸 듣는다는 말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 계속 듣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갑자기 생판 모르는 전혀 몰랐던 말씀을 딱 듣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신비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평소에 듣고 있었던 말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그죠? 이게 현장이 문제가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보고 말씀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강단 말씀 받는다는 거 그 말입니다. 현장에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전혀 모르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실천해야겠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말씀 듣는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전도 선교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가는데 문제가 뻥 터졌다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당장 다가오는 게 뭡니까? 염려, 두려움, 걱정, 고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바울이라서 그 걱정 없었겠습니까? 믿음은 있어도 곤란한 거예요 상황이. 이때 하나님이요 똑같은 말씀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딱 주시고 나서요 그때 이제는 어떤 증거를 줍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섬으로 피하게 되죠.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다 죽게 됐으니까. 다행히 좀 하나님 은혜로 그대로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인도받잖아요. 가서 문제는 이제 불을 피웠는데 이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무도 던져가지고 불 피웠는데 이 독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이 다리를 꽉 물은 거예요. 이때 뭡니까? 원주민들이 얘기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확신한 거죠. 웬걸요? 안 죽어버렸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다 성경 나왔어요. 왜 하필은 그때 또 독사를 보내가지고 꽉 물게 합니까? 안 그랬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진짜 설상가상도 아니고 왜 이럽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미 로마 도착하기 전에 소문 다 나버렸어요. 이미 가고 나서 거기 앉아 봤던 모든 그 배에 탔던 사람들, 그 군인들, 그 백부장 율료 싹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로마 도착하니까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다 퍼져버렸네요. 바울이 같은 연금되고 상관없어요. 다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갑자기 무슨 로또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질병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귀신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적은요 사실상 사기꾼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고 마귀도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그 기적이 아니에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소문을 하나님 딱 퍼뜨린다니까요. 증거를 줘가지고. 어떤 사람 독사 물렸는데 살았다 하더라. 그래? 운 좋았네? 이렇게 한 사람 복음 안 받을 사람이죠. 근데 복음할 사람 다릅니다. 어떻게 나았대?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황제한테 지금 항소하러 온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더라. 이게 전 로마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당연히 증인의 자리에 선 거죠. 같은 경우 되니까 사도행전 28장 30, 31절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거기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역사 일어날 겁니다.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임받았습니다. 또 이 증인이 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데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24의 언약기도 속에 24를 누리는 언약기도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24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언약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